그 다음에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버전으로 볼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지금 갈릴리 도 안에 가나 있지요, 나사렛 있지요,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있지요, 베세다 있지요. 지금 이 곳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분쟁이 필요할 때는 언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치유 사건이 필요할 때는 치유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 마가복음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4장. 우선 큰 틀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4장은 씨, 등, 스, 겨, 풍 이렇게 되는데, 씨앗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씨, 등, 스, 스스로 자라는 나무 비유, 씨, 등, 겨자씨 비유까지 네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사실은 묶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이 뭐 초기 논쟁이 묶어져 있고, 비유가 묶어져 있고, 이적 사건이 묶어져 있고, 사건들별로 묶어져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4장의 맨 끝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 하나 붙어 있어요. 4장은 비유가 전반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여기까지 마가복음 버전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내용이 나오고, 어디는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가고 있고, 어디에는 100배라고만 나와요. 이거를 예전에 자랑을 좀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서를 좀 적은 분량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혜리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읽고 있었던 거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이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커가야지 왜 줄어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대단하잖아요. 누가 드린지 그냥 왜 이게 줄어드냐고. 그때 순간 정말 대단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인데, 마태 공동체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 때에도 그들의 달란트 비유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가운데 있었어요. 또 제자 공동체예요.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서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마가 공동체, 또 마가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또 로마에 있는 그 공동체들은 30배, 60배, 100배, 로마 하면은 논리성이거든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확장성을 감안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 따질 것도 없다. 무조건 100배.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으면 100배.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가난한 공동체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많았던 공동체예요.
그들에게는 기도, 성전, 뭐 어려움, 구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했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말씀이 심겨지면 무조건 100배다. 그래서 100배만 얘기한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버전으로 쭉 이어서 갈게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쭉.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려 왔다? 좀 어렵죠, 내용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추구하시는 방향과는 좀 반대 방향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이사야 66장에 만인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내가 잘 설명해주면 깨달아서 회개할까 봐? 뭔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맡겨진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신데 이 부분도 또 난제예요. 성경에 몇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넘어갈게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통독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잠시 한번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길가에 뿌려졌나? 돌밭은 그거죠. 말씀을 받아요. 기쁨이 있어요. 내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즉 내면화시키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해서 가져가지 않으면은 받을 때는 기쁘지만 금방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돌밭에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시떨기도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로 그런 좋은 땅의 상태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쭉 가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유 말씀들을 쭉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갈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또 다른 겨자씨 비유가 또 우리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이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안에 다 깃들 수 있게 된다. 천국에 대한 부분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의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나,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예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이 이 지구상에서 아예 지워져 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 이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키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머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으로 쭉 봐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라. 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거기 통독표 나눠드린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누룩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 누룩에 대한 비유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기뻐서 소유를 다 팔고 살 정도로 천국은 그만큼 값진 것이다. 좋은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46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들이 13장에 다 모아져 있어요. 천국 비유장이 13장인데 13장에 보면은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의 내용도 살펴보시면서 이 비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쭉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비유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고요. 이제는 기적에 대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마가복음으로 계속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읽었던 뒤에 이어서 기적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씨, 등, 쓰, 겨자씨 비유 다음에 풍란 잔잔.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풍란 잔잔부터 5장까지가 기적장입니다. 기적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일어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풍랑 잔잔 기적 사건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이라 불려진 거라사 지방. 마가복음으로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실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예, 거라사는 이 가다라 지방, 아르무강 근처에 이 지역입니다. 베세다 평원, 게네사렛 지역이고,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지요. 나사렛은 왼쪽에 있고, 지금 가다라 지방이면은 지금 아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상당히 좀 아래로 좀 내려오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신 내용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기적장이에요. 기적을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야이로의 간청이 있고 뒷부분에 가면은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이 있는데 이 중간에 굳이 겉옷을 만진 여인 12년 혈루 여인의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에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좀 보시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한 걸 보게 되는데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야이로의 딸이었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다음 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12란 숫자를 대비를 시키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딸이었었는데 딸이란 단어는 도르테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친가족일 때는 도르테가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야이루에게는 그 외딸이 바로 도르테가지요. 그런데 겉옷을 만진 이 여인, 그 당시 문화에서 겉옷은 누가 만질 수 있냐면은 아무나 못 만졌어요. 일종의 가문의 명예이고 자기한테는 정체성이 있고, 이 겉옷의 끝에는 술이 달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뭐 직분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거기를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어요. 딱 두 부류만 만질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 직계 가족만 만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그 겉옷을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받지 않았지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 외동딸을 향한 그 야이로의 사랑은 정말 극진할 거예요. 내 딸이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려내려고 어떤 애를 쓰는 그 야이로의 간절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와 같은 혈루병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을 때에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딸이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딸은 도르테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딸과 같은 존재가 변화해졌다라고 존재의 변화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으면서, 혈루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거부감과 이걸로 말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어요. 심령이 무너져 있고 가난한 이 영혼에게, 심령이 애통한 이 영혼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와서 붙들었을 때에 딸이라고 존재의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시면서 치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치유까지 같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을 중간에 샌드위치를 껴놓고 12살 된 외딸을 치유하신 장면 같이 이어서 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기적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을까요?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산상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좀 만들려고 애쓰는 자들, 죽음, 내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사건들, 회복의 사건들이 있을 거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여기까지요.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막 들어와서 바꾸시는 분은 아니세요. 항상 이 신약통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 때에 우리 자율성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며 함께 가기 원하시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은 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들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들, 여기까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 버전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로 하는 자가 그가 저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그러시면서 12사도를 파송을 시키십니다. 목자는 양처럼 유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또 일으키시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으로 계속 쭉 이어서 볼게요. 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예수님은 다 이렇게 계획과 예수님이 플랜 하에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비유를 보여주신 이유,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 제자를 특별히 택하셔서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유. 갑자기 당이 떨어지네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마태복음 10장부터 쭉 갈게요. 11장 1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대상으로 마태 공동체 유대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은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진짜 참 목자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 않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그 양이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목자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리 가운데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이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 이리 가운데 가게 되는 장면,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들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들이 어떻게 보면 이리 때가 있는 곳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통독표 보시면서 보시고
어디 봐야 되겠구나. 3절부터 볼게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향방 없이 가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를 파송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시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침을 채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버전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의 이는 거룩한 사람으로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여기서 먹이신 장면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 3과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4 합쳐서 더했을 때는 7, 곱했을 때는 12 이게 다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이 완전한 그 숫자 12광줄이 그만큼 정확하게 12광줄이었을 수도 있고 숫자적인 의미로서 다 채우고도 완전히 채우고도 이렇게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우심의 사건의 완전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꼭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빌립은 이제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오병이어를 베푸는 곳이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지금 오병이어를 베풀고 계시는데 빌립이 이곳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너무나 잘 알지요. 이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런 사람 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을 빌립에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현실적인 고민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시험을 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들이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자기 육체를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설교들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병이어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던 벳세다에 대해서 슬라이드만 하나 보고 여기가 철의 요새라고 불려지는 그 마케루스 요새인데요. 여기가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장소거든요. 마케루스 요새는 헤롯 대왕 때 원래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었던 건물인데 거기가 많이 파괴됐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그거를 자기의 여름 궁전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하여튼 여름을 즐겼던 곳인데 그 마케루스 지역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 중에 두 번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곳이거든요. 근데 아까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죠. 율법을 근거해서.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는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살로메를 통해서 거두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고요. 여기가 벳세다 지역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평원이죠. 낮은 구름과 같은 곳. 지금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이 부분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도 쭉 보셔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마가복음 특수 벳세다 맹인치유 하시는 장면까지 보시고 오시면은 다음번에는 가이사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문화적 배경을 좀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그곳에서 일어났으며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또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3차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몰 이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넘어가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까지 읽어와 주세요. 여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아자아자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하모형 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남은 날들도 의미 있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모형 외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모형! 하모양.